이번 주 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형리에도 나오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언급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도둑과 내가 온 것 예수님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그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두 가지는 양과 관련된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7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절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가 되어 있냐면 도둑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둑은 훔치려고 오고 예수님은 주시려고 오셨고요. 도둑은 이제 강도 같은 심령으로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리러 오셨고요. 도둑은 싹 쓸어가 버리지만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면 쪽박이 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도둑과 목자 되신 예수님, 한편은 인생을 쪽박내러 오는 것이고 한편은 인생을 대박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야 된다. 선한 목자인 나를 따라야 된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되고 세상의 빛인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따라 걸어야 되고 참 포도나무인 나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나하고 붙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인생이 쪽박 날 일 없고 대박 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응변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너도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한 전해야 되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회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그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삶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해서 함께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보면서 또 그 풍성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나누면서 함께 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만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그 삶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러려고 복음을 주시고 그러려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려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열방을 향해 전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전부 수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풍성함들은 늘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나눌수록 함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은 우리들의 특권이고, 이것은 나누는 것이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과 풍성한 삶의 만족을 가지고 또 주님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스데반과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아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동력이 되어서 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해서 부흥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은 여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 교회의 성도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범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을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언제든지 붕괴시킬 그런 모략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내적으로도 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있었는데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전권을 이양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고 외적으로 위험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때 큰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순교입니다. 헬라파 7명의 지도자인 한 명인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공회에 잡혀가서 설교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 공회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라고 처형을 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다 죽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형과 순교가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거라고.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공회는 고양이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쥐가 된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이 8장 두 번째 1절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 그날에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 공예는 스데반 처형을 시작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건들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건들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를 건드렸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스데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반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반전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를 우리는 정말 새삼 놀라는 가슴을 안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흩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는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 국고를 맡은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아소도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뒤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나옵니다. 8장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장 잠깐만요. 빌립이 거기까지 갔었고요. 제가 잠깐 또한 좀 이따 찾겠습니다. 또한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나 구브로나 수리오 안디옥까지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냥 생명을 부지하려고 여기저기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 부지런히 전하고 생명 걸고 전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절 하나를 외우려고 하는데요, 어떤 요절을 외우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부흥의 일로에 들어섰을 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이 오자 막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 곳입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기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기지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핍박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고난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수치와 고난과 희생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결단이,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기를 원하지만 나는 거기서 수고와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 복음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하나하나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과 순환과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는 애굽 땅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애굽 땅에 도착해서 요셉이 당했던 두 가지 사건, 종살이 좀 하고요, 옥살이를 했습니다. 다 억울한 것이죠. 근데 39장에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그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왜 옥살이하고 옥살이 종살이한 것이, 애굽 땅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이 왜 형통한 삶이었는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무고하게 고난받는 일이 없었으면 그 가족과 민족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그 인생을, 시간을 성경은 형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있어서 요셉의 고난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죠.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이 필수였듯이 구원과 관계돼서 누군가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필수였다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힘있게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고난당하고 제가 희생당하고 제가 수고하고 또 제가 어려운 당한 일들이 있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 마음들을 미리미리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항명하고픈 마음들을 꺾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헌신 드려놓지 않고 마음 드려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갖고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쓰임받을 때, 제가 수치당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할 일이 있으면 그때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 자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실 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놔야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이 돌아왔습니다. 머리 복잡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근지근 아플 때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일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와서 내년에 저에게 일거리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년에는 쉬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 내서 하는데 주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 평생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새롭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새로운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무엇인가 한 꼭지락도 붙들고 훈련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퍽퍽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삐걱삐걱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상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 형편에 맞는 거라도 한 꼭지라도 붙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놓는,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씨 씹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밑거름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기둥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밑거름이 되려고 하고 작은 기둥이라고 되려고, 한 모퉁이 벽돌 한 장이라도 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쓰임받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만큼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다라는 평가만큼 값진 평가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세상적인 부를 누렸다, 그런 평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라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즐겁게 아멘할 수 있는 신앙들을 잘 준비해 놓을 때, 요셉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열방을 향한 큰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적인 형통한 인생을 꿈꾸십시오. 인간적인 형통한 인생을 꿈꾸면 우리가 자꾸 편한 쪽만 생각하고 또 얻는 쪽만 생각하게 되지만, 신앙적인 형통한 인생을 생각하면 때로는 불편한 것도, 때로는 나누는 것도, 주는 것도 즐거이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뜨겁고 감격적인 신앙들 준비된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잘해서 그 교회를 굉장히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목회의 한계를 느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옵니다. 사울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그와 함께 1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는 교회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수리의 안디옥에 와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만들고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됐을까?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7장 58절로 가시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7장 58절로 가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인데 스데반의 처형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는 증인들이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놨다는 것은 사울이 당신 증인 맞아, 처형해, 이 모든 것을 주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그것이 바로 사울이 성경에 첫 등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8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자는 신성 모독을 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골수 유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8장 3절 내려가시면요, 또 사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 색출 작업의 선봉장이었죠. 집집을 돌아다니며 방에 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잘 끌어내서 옥에 넘겼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승사자와 같은 악명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죠. 9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9장 1절 가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잡아 먹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바울에게서 일생일 때 가장 큰 충격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강력한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건이었죠. 9장 19절에서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눈이 벗겨집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19장 두 번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고기부터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80도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돌아다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자기가 핍박하러 가려고 했었던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소에 있었는데 수리의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의 권위로 그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두 대의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기차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기차에 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이 기차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차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출발한 기차에는 유대인들과 사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가 가는 곳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다메섹을 거쳐서 결국 그 기차도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고양이와 쥐 같은 두 양자의 입장에서 기차가 출발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는 친구가 되었고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이 복음 전도가 4차에 걸쳐 시작되면서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그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한 유대 랍비 청년을 회심시켜서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키워놓으신 12 제자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 골수분자인 랍비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히 피를 흘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역사는 정말로,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수고와 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땀과 피에 의해서 건설된 그 복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모퉁이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에 땀의 대가로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피와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이 복음의 열차가 계속 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의 열차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고히 피를 흘리며 수고하며 도망다니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께 인생을 전부 바쳐서 복음의 열차의 동력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고요, 무명의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의 열차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열방을 향해서 계속, 열차는 계속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 구원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또 거기에 동력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복음의 열차가 계속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조금이나마 땀 한 방울이라도, 피 한 방울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동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또 삶의 모습들이 전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을 바꿔가면서도 동참했었고요,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동참했던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한번 이 복음의 열차,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 구원의 열차, 이 복음의 열차에 얼마만큼의 동력을 우리가 공급해야 될까 하는 나름대로 정하시고 거기에 땀과 또 수고와 또 작은 희생들을 얹으실 수 있다면 이 계속 달려가는 복음의 열차가 열방을 향해 계속 운행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후세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했는가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감사하며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열차에 작은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멋진 동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